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덴 동산의 위치와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과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네 갈래로 나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네 갈래로 나눠진 강들의 이름이 영어식으로 표기하면요, 발음하면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런 이제 이 내강의 발원지를 찾아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추적했지만 아직도 고고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이곳이 에덴 동산이다 하는 그런 증거를 얻지 못했어요.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노아 홍수 때에 이 땅이요,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위치를 못 찾아요. 제가 볼 때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요 완전히 새롭게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짜기가 생기고 막 높은 산들이 생기고, 여러분 알겠어요? 있었던 강들이 없어지고, 알겠어요? 이 지구에 새로운 지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온 땅이 물로 덮였으니까 바다와 강과 육지가 구별이 없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고기 화석이 나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땅, 원창조 때 창조하신 그 땅과 6일 동안 그 땅에 채우신 것들과 빛과 체온과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생명들로 가득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문에 정확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느냐, 몇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첫째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주변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에덴 동산을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강 유역에 있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강들이 한 근원에서 발원합니다. 튀르키예의 타우루스 산맥과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발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갈래로 흘러내리다가 페르시아만, 걸프만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류에 와서는 이 두 개의 강이 합쳐져요. 발원지도 같고, 근데 중간에 나눠졌다가 페르시아만에 흘러 들어갈 때는 그 직전에는 하나가 됩니다.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 있었느냐, 페르시아만 북쪽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와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1번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1번은 좀 더 위에고 2번은 좀 아래잖아요. 역시 이 두 번째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요, 에덴 동산이 4개의 강이 갈라져 흘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4개로 나눠져 갔기 때문에 아마 쿠웨이트나 아라비아 반도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에덴 동산을 상징적 신화적 장소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일부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문자 그대로 지리적으로 존재한 장소가 아니었고 상징적 신화적 낙원 개념이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요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추정은 하도록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의 흔적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 4강들 중에서 2개는 확실히 이제 좀 거의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2개의 강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히데기엘이라는 그 강이 티그리스거든요. 유브라테스 강. 그래서 히데기엘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발원지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대가 아니겠는가. 발원지 그 일대가 아니겠는가 이래 추측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 지구가 물바다가 되면서 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골짜기가 더 파여지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마른 뒤에 퇴적물들이 쌓이고 높은 산들이 생겨나고 지형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강들도 뭐 없어진 것들이 있고 새로 생긴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있었지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분명히 있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면요, 얼마 동안 살았는지 그 기간에 대한 언급이 또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 전통과 랍비들은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기간이 매우 짧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주장은요, 창조된 바로 그날 혹은 며칠 이내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 타락해서 쫓겨났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정확한 기간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1000년을 살았는지 뭐 10,000년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를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낮이 되면 낮인 줄 알고 밤이 되면 밤이 되고요. 계속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동안에는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기 때문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성생활에 행복감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거는요, 또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남편 엘가나에게 척이 있었는데, 버닌나라는 척이 있었는데,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드렸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기도 드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남편 엘가나와 사랑을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임신하게 하셨잖아요. 이 자녀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면요, 늙으신 부모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늙으신 부모들, 노인들 모이면 옛날 이야기, 뭐 추억거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식 자랑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런가? 늙은 사실 얘기가 그거지, 뭐 옛날 얘기, 예? 자식 자랑 그런 거죠. 뭐.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예? 힘이 있는 거예요. 화살이 가득한 자는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이 다 잘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 밖에 섰을 때도, 사람들하고 섰을 때도요, 예?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거예요. 왜? 배부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야, 선물. 기업이요,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기업이고 상급이다. 신앙을 잊고 이어가고 가정을 개성할 기업들이고, 예? 상급이잖아, 상급. 하나님 주신 상급이에요. 자,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산 기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짧았는지 긴 건지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짧았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늘 만나 뵙고, 직접 만나 뵙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돌보고 가꾸는 것이었어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고 가꾸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건 노동이 아니고 돌봄이었어요. 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들과 자연 사이에, 예? 어떤 충돌도 없었어요. 어떤 무질서도 없었어요. 모두 완벽하고 평화로우며 조화로운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감탄사가 다르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질병, 노화, 죽음, 부족함, 경쟁 등등이 전혀 없었어요. 질투심 전혀 없었어요. 낙원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채식을 했습니다. 채식. 식물성 음식들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먹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혈압 안 걸리고 여러분 당뇨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병 없고 늙음이 없었으니까 선악과를 다 먹기 전에는 늙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고통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종류의 열매들, 씨 맺는 채소들, 식물들을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섬기고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전이었으니까. 그 인류의 역사상 여러분, 고기를 먹기 시작한 때는 언제죠? 노아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요.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자, 주목. 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요. 이 지구의 지형과 기후가 변화되어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인종이 변화됐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오잖아요. 네? 세 번째, 노아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홍수를 흩어지면 막자 이래가지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이래가지고 쌓은 탑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땅에 이제 흩어지게 됐잖아요. 네 번째, 노아 홍수 이후에요. 먹을거리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어요. 그 대신에 피채 먹지 마라. 삶아 먹든지 구워 먹어라. 알겠어요? 그러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요. 수명이 여러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노아까지도요 900세 넘게 살았어요. 아담부터 여러분 노아까지 여러분 900세 넘게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요.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죠? 여러분 노아도 여러분 900세 넘게 살았어요. 노아는 950세에 죽었어요. 950세에. 그런데 노아 이후에 그 아들 때부터는요 나이들이 막 팍팍 줄어드는 거야. 아시겠어요? 노아의 아들 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10장 11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럼 100세에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고요.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또 다른 자녀를 낳으며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셈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600세죠. 600세. 아버지 노아는 950세. 350년을 짧게 살았습니다. 아들 셈이요. 여러분 이렇게요. 그 뒤에 보면 셈의 아들들, 손주들은요 나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예?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에 이르렀으나 아브라함은요 176세를 살았죠. 176세? 제가 기억하기 그렇습니다만 혹시 틀린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76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만은 200년을 살지 못했잖아요. 에? 그 인간의 수명이 팍팍 줄어든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과 살 길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범죄 타락한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하나님 세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로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